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3대 큰 절기가 있었죠.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만 안타깝게도 의미를 모르고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절대적인 감사,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감사,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구원을 의미하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나왔죠. 그 문설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이제 저주가 왔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주팔자 원명대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여기서 못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6월절인데 사실은 365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은 성령의 인도를 의미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정확하게 이 광야 같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광야를 걷는데요. 내려서 걸어봤어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갈과 독사가 우울거리는 그런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 안 나와요. 그리고 쌀 한 톨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을 200만이요 40년을 그 광야를 걸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가정에 아들 20대 청년 아들 둘만 있다. 아마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장정 2명만 있어도 여러분 냉장고 채우기가 바쁠 거예요. 우리 집이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채우지도 않습니다만 뭐 먹을 거 있으면 곽선민 전도사가 다 갖다 먹어요. 심지어 좀 치사하지만 제가 감춰놓기도 한다니까. 그 뭐 먹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 몸 생각해서 제가 감춰놨다가 저 혼자 먹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장정이 60만이에요.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자 다 포함해서 200만인데 200만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니까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지금도 오순절 날 역사했던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이 생기고요. 이 오력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오순절 날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수장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농사 짓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면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놓여 있는 사람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 앞에 여러분 과일을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이런 풍성한 과일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이런 걸 싸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싸지 않나요? 어제 우리 집중신학원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참여했잖아요. 임용문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밑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보냈어요. 내가 아이고 그렇게 보이냐 이게. 그런 생각이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감사하더라고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적절하게. 여러분 비를 많이 주면요 이런 농사가 안 돼요.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쭉정이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알곡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신 거 생각할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은요 하여튼 예수 말만 나오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울보였어요. 남자 10명도 우리 어머니를 못 당해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의사당에 뛰어들어가서 혈서를 쓰셔서 저희 어머님이에요. 위정자들은 들어라. 노인네들을 무시하지 마라. 양로원 원장 하셨거든요. 진정으로 정말 애국자는 우리 노인들이다. 그 대동아 전쟁 때 6.25 사변을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어른들을 무시하지 마라. 저희 어머님 혈서 써가지고요. 3공화국 때 노인복지법을 제정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하고 막 투쟁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앞장서서 저희 어머님이 감당했어요. 어느 때는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전부 복을 받았잖아요. 팔남매 7명이 목사고요. 지금 막내 동생도 대구에서 요양원을 하고 목사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사회복지연합회 회장이고 대전 지역. 그리고 양로원 요양원 지금 관저복지관을 다 운영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말로 귀한 이 노인들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왜냐? 저희 어머님이요. 예수 옛자만 나오면 울었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거 감사할까 고민하다가 6.25 때 길바닥에 쓰러지고 버려진 노인들, 피난 갈 때 다 버리고 간 노인들을 어머님이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피난도 안 가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북한군한테 잡히면 죽는다고요. 공무원 가족이니까. 그런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노인들을 모시고요. 써드리고요.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게 양로원이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님은 항상 예수 사랑. 그거 생각할 때마다 늘 우셨어요. 그때는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같은 나를,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사랑 생각할 때 감사하고 모자란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정말 이거는요.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잖아요. 내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1년 12달이 추수감사 주일이라 1년 12달이 성탄주일이라 성탄절이라 하루만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욥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바른 신앙 고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지만 그 문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공격했지만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또 비결이 있어요. 그는 바른 신앙생활의 이유도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어떤 비결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실제 체험도 못했죠. 이때는 하나님을 체험 못했을 때예요. 이 욥이요. 여기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원통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혹시 뭔가 원통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원통함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가문이 살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자 저를 보세요. 복음을 알았다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 세계에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이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많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여러분과 교제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우상 지금 너무 지금 이 우상이 창궐하죠.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일에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라져가는 유럽 교회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개인 주택으로 침실로 다 바뀌었어요. 예배당이. 스트립쇼 하는 장소로 바뀌고 술집으로 다 바뀌고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유럽에는 교인이 없어요. 중앙아시아는 전부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 교회들 텅텅 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세계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모시에 미국의 1호 선교사 뉴저지에 파송했잖아요. 조용히 그분들이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 끝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또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무작정 뛰어든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들을 도우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도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카이스트에서 직원으로 있으시면서
싱가포르 유학 갔다 온 목사님 네 분이 아주 엘리트 다민족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당 1층을 교회에서 내줘가지고 완전히 카페처럼, 예배당이 아니라 카페처럼 꾸며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서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2번씩 파티도 하고, 무슬림이 70%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기 어렵대요. 일단 파티하고 교제하면서 조용히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파티에도 참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몇 분이 모여서 드리는데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영어 찬양하는 우리 전도사님 있잖아요. 우리 또 마침 유학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영어로 하는 청년들이 같이 몰려가서 막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찬양하고 영어로. 그런 다음에 끝난 다음에 카페 같으니까 모여서 차 마시면서 포럼하고 은근히 복음 집어넣고, 그리고 파티할 때 우리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가서 음식도 먹고. 왜냐하면 한 달에 2번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빵, 파스타 이런 걸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들과 가깝게 교제하고 가까워지면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을 알게 해서 보낸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만나고 왔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다민족에 관심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 부흥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서 보내면은 본국에 돌아가면 총장도 되고, 우리가 근로자들도 도와야 되지만 이분들은 전부 엘리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우면 막 총장도 되고 아주 고위 관리도 되고요. 지도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카이스트에서 11년째 이 한국말을 가르치는 다민족들을,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일을 잘했으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11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자원봉사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근데 그 학생들 가운데는 뭐 박사과정, 그 나라에서 첫째, 둘째가 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80%라는데 복음을 몰라요. 한국말만 가르치지. 안타까워. 틈틈이 복음을 전달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어장이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하려면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굉장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1층을 빌려줘 가지고 그 시설을 카페처럼 꾸미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전혀 그 교회에서는 관심이 없대요. 그 시설만 빌려주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빌려주고도. 그런데 마침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 내려가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말한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면 금방 알아.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렸어요. 나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을 나왔다고 엉뚱하게. 목사님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백석대학을 나왔다니. 아, 우리 교단하고 다르군요. 말을 돌려버렸어.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이런 장소를 빌려주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빼빼 하시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좋게 생겼는데 선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세계 비전교회 다닌다고. 저도 우리 형제들 8남매인데 7명이 목사인데 저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15년 동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갈등한다, 그 성도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대전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라. 우리 교회 광고도 안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를. 세계 비전교회 말만 하면 알아요. 그런 교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눈치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고 사치할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해. 아멘. 대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걸 또 깨달았다니까. 한이 맺혀지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교회구나.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과정에 많은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필코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못 받고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런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나를 쳐다볼 때 실망스럽고 환경을 볼 때 어느 때는 우리가 좀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다니까. 욥이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난과 문제와 흑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가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문제가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마귀도 좋은 일 하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참 안 좋은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양 사방에 강대국들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한때는 이 이스라엘 짓밟고 애굽을 저 칼타고를 공격했어요. 사라센이 유럽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가요. 마게도니아가 짓밟았어요. 저 아수르가 짓밟았어요. 아주 안 좋은 길목에 자리 잡아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니까 도대체 베두인인지 그리스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혼혈인들이 많이 살아요. 하도 강대국들이 짓밟고 가면서 여자를 건드리고 가가지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몇 번이라나 제가 까먹었네요. 몇 번 큰 전쟁이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안 좋은 자리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밑에 일본이 있지, 위에 중국, 러시아 큰 나라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움 붙을 때 우리나라를 짓밟고 지나가고 우리가 식민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 복음화하라고. 아멘. 지금 흩어져 있는 1세대가 죽으면 이제 2세는요 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거의. 그럼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전도자를 보내서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세대가 죽으면 어려워집니다.
이제 한인교회가 다 문 닫을 거라고 우리 이동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 자기는 미국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왜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 스위스 같은 카스피해 같은데 그런 안전한 지역에 살게 하시지 왜 이런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거기 세우게 했을까요? 왜 원수 마귀 완전히 그냥 저 무적행 속에 예수님이 가둬버리지 왜 아직도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까?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아멘. 아멘. 욥은 그걸 알았어요. 신명기 8장을 찾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가나안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 건축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죄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성전인 나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보니까 99.9% 우리 성도들이 다 정심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시는 거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든든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헤아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거 있죠. 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가장 우리를 바꾸기 쉬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 여러분 왕따를 당해보셨습니까? 외로워 보셨습니까? 병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도 나서 망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좋은 장소가 거친 들판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간 겁니다. 왜 욥에게 끊임없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왔어요? 예?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어디서 택했다고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견딜만 하면 우리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참을만 하면 참지 왜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욥과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꾸벅꾸벅 졸았는데 옆에 있는 남편하고 주보에다가 낙서했는데 우리 끝난 다음에 대청 호수에 가자. 우리 저 동학사 가가지고 커피 마시자. 그랬는데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와 고난과 흑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로. 어리석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제자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 다 한 다음에 이제 입당 예배 드릴 때 헌당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빚이 없이 들어가는 걸 헌당이라는 거예요. 헌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입당 예배 드릴 때 저를 기도시켰던 분들이 있어요. 힘들게 했던 분들. 초청 다 할 거예요. 상석에 자리에 앉게요. 아니 진짜로 미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게 하셔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실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또 감옥 가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다고 또한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못 누리면 있어도 불만족스럽고요. 없어도 짜증나고 그래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야.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수준에 올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기려고 하는 사람, 뭔가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늘 말에 시험 드는 사람, 여러분, 뭐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죽었음을 알고 나를 내려놔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를 당한 성도들은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 나에게 오기를 싫어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예수 말만 하면 발악을 해요. 그게 흑암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복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달릴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사실을 알았다니까. 욥이 신념이 강해서 욥이 용감한 사람이라서 문제 속에서 그는 바른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런 비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를 만들어서 쓰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잘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수준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한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욥과 같이 이런 비밀, 이런 비결을 가지고 있을 때 빌립보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문제 속에서 나를 순금처럼 이제 만드셔서 쓰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겁니다. 아멘. 아니, 제가 대전 내려와서 개척한 지가 벌써 19년이요. 내후년이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갑이라나? 요즘에 하도 오래 사니까 한갑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20주년입니다. 순식간에 벌써 1월 2월이었는데 벌써 11월 말 아닙니까? 너무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유치부에서 찍찍 울던 아이들이 찬양대에 앉아갖고 찬양하는 중고등부 아이. 벌써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걸 볼 때요. 이 세월이 빠르구나. 우리가 바울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첫째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욥과 같은 이런 어떤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를 세우셔서 쓰신다.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고난을 넘어서시고 문제를 이기고 흑암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욥이 받았던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갑절의 축복 받았다고 했는데 워낙 부자였는데 갑절의 축복 받았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 100만 원인 사람이 200만 원 벌었다. 이건 별거 아니지만 뭐 수천억 가진 사람이 배로 축복받았다는 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삭이 100배 축복받았는데 뭐 그 정도보다 더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아들, 딸 10명이 죽었는데 다시 10명을 주셨잖아요. 왜 10명만 줬을까? 천국에 있잖아요. 아들, 딸은 배로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없어진 게 아니라 천국 다 가 있으니까. 딱 10명 줬어요. 나머지는 다른 이런 재산은 다 2배로 축복 줬거든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욥기서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욥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낱낱이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후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